시작 기도로 다 같이 성령 송가 이렇게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기쁜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위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진진가 퀴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진가 퀴즈? 안 들어보셨죠? 진짜 가짜. 네, 진짜랑 가짜 중에 찾는 건데요. 제가 보기 4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짜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3남매 중 첫째다. 2번, 교황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다. 3번, 문창건 신부님과 동갑이다. 4번, 네, 집에 아이 셋이 있다. 네,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이 가짜 같다. 네, 한 분. 2번이 가짜 같다. 교황님과 이야기를 나눈 거 가짜 같다. 한 분. 3번이 가짜 같다. 문창원 신부님이랑, 네, 많이 계시네요. 네. 4번, 집에 아이 셋이 있다. 네, 2분.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남매 중 저는 첫째고요. 교황님과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저희 학교가 7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운이 좋게 교황님과 만나서 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손을 안 씻으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씻었네요. 3번 가짜인데요. 문창건 신부님과는 네, 얼굴은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조금 어립니다. 많이 어립니다. 근데 저희 서품은 같이 이렇게 문창건 신부님이랑 같이 받아서요. 그래서 동기 신부입니다. 이거 4번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집에 아이 셋이 있다. 네, 제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 성소위원장인데 성소위원회, 그러니까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려는 하는 학생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주시 카루텔 근처에 기숙사에서 아이들 3명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의 시작하면서 제주교구 성소자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 위해서 한 번씩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주교회에서 나온 식과 내용인데요. 우리는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가톨릭 사회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회교리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복음적 지침을 사회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사회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회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가톨릭, 개신교회를 말하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개신교회나 가톨릭 교회나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왜 교회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왜 성당이, 왜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신의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댓글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기도나 잘 하시면 되는데 신부님 소명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주도 일은 나라에 맡겨 놓으세요. 비록 옳고 그르던 찬반에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게 상식이고, 더군다나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단체에는 더욱 그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신자들끼리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마땅하다. 네. 사실 이 댓글 내용은 비단 신자가 아닌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당 안에서도 신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왜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이제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살펴봐야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흔히 교회, 성당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 어떤 건물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은 이 교회란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에는 건물이죠. 단순히 이 건물 차원, 조직 차원이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말인데요. 에크랑 칼레오의 이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from의 의미를 지녔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라는 뜻을 지녔는데, 곧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몸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네,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불림받은 공동체,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왼쪽의 그림처럼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오른쪽 보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공동체다, 교회는. 바티칸 공예 문헌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한 공예는 인간의 숭고한 소명을 천명하고 인간 안에 심어진 신적인 어떤 씨앗을 긍정하며 이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이의 형제를 증진하고자 교회의 성실한 협력을 인류에게 제공한다. 네. 교회는 결코 현세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못하는데요. 추구가 아니라 추구한다. 곧 성령의 인도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려는 것이다. 교회는 현세적인 야심에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 예수님이 공생활 동안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지금 이 세상에서 이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미사 끝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활 동안 복음,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으로부터 불림받은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소명은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 즉 하느님 나라라는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느님과 인간들의 친교에 헌신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다 얘기를 하면 복음화라고 합니다. 교회는 복음화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나누며 모든 인간들에게 하느님 나라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교회의 소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의 사목자들은 인간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화 사명은 모든 인간 존재의 전인적 진보를 포함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종께서는 복음화 사명은 모든 인간 존재,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인간 존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고 오로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만 종교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부르시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 약간 이분법적으로 종교는 하늘나라에 아무튼 종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일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가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국가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라고, 국가 사회제도의 악령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인간 존재의 생활에 관한 분야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말 어떤 인간에 대해서 불이한 모습을 보일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고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불림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라는 문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인간 문제에 대한 전문가이며 또한 교회는 남녀 인간들이 인격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이 세상에서 가능한,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행복을 찾아서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분야에까지 자신의 종교적 사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곧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공동체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던 복음 선포를 이 세상에서 하는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가난한 이들, 마음이 부서진 이들, 잡혀간 이들, 갇힌 이들, 슬퍼하는 이들, 그들에게 기쁜 소식 싸매어주고 해방을 선포하고 석방을 선포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실제로 생활 안에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그러한 것들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탈출기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분명하죠. 하느님의 말씀. 구약 시대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세 부류를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이방인, 과부, 고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외된 인, 가난한 이로 소개를 하고 그들에 대한 억압을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위해 자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방인, 과부, 고아 모두 정말 그 시대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특별히 소외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기쁜 소식이죠.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땅이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면 밭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드려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주어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런 게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러죠? 까치밥이라고 하죠.
네, 감 다 따면 안 된다고. 네, 아무튼 조금 약간 그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이로우신 하느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도 세 부류가 나오죠. 고아, 과부, 이방인. 이들을 특별히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국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느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눈을 가려버리리라. 들어주지 않으리라. 아무리 기도하고 예식을 바치더라도 너희가 자신을 씻어 깨끗이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그런 분향연기, 헛된 재물은 오히려 역겹다,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보살펴라. 권리를 되찾아주고 두둔해 주어라 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성당에 와서 주일 미사 잘 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정말 사회 안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성당에만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생을 하는데 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에게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식, 하느님이 좋아하는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나누고 맞아들이고 덮어주는 것.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느님의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분명해요. 복음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파견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어떤 규칙, 규범을 지키면서도 더 중요한 의로움과 자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인가? 소외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지만 특별히 소외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가난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불의를 끊고 공정과 정의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불의를 끊고 공정과 정의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그 마을에 가셔서 정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신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 기도와 활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죠. 기도 충분히 하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활동만 하는 것은 사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활동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죠. 우리는 이 기도와 활동, 이 두 축,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축을 가지고서 복음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는 자신의 분야에서만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세금 논쟁의 시작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이 구절을 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느님 일에만 신경을 써라, 기도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일은 기도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 생활의 총체적인 것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화폐를 보면요, 여기에도 드러났듯이 초상과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로마 화폐에는 그 로마 황제의 초상과 로마자가 있는데, 사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시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 그 올가미 씌우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지만 이 황제의 것은 결국 다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남아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잠시만요. 소리가 이게 출력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들리려나? 교회와 세상은 항상 더불어 존재한다.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 레온 13세 이후 사회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자들과 소외받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해왔으며 고통받는 이웃들과 형제를 나누도록 가르친다. Abbiamo perso il senso della responsabilità fraterna. Siamo caduti nell'atteggiamento ipocrita del sacerdote e del servitore dell'altare di cui parlava Gesù nella parabola del buon samaritano. 우리가 주님께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웃과 함께 형제의 아픔, 어려움 그런 것을 반드시 거쳐서 주님께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그 아픔에 동참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위장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거민이 되어 오갈 데 없고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 인간의 존엄이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우리 현대 그 산업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것, 그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 물신이 어떤 보험적 가치를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각기 다른 영역에서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 문제도 그렇고 밀양의 송전탑 문제, 삼척의 핵발전소 문제, 그 전에 이랬던 요리산 참사, 제주도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 이 밑에 보면 다 이렇게 돈 아니면 풍요로움, 어떤 신에 의한 어떤 패권, 이런 식의 논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거기에 따라가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오고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도 당장 자기한테 닥치지 않으면 이제 그냥 계속 이게 확산되고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보다는 돈과 권력이 앞서는 사회.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으로 이윤을 취하는 사회.
이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절박한 벼랑에 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이 산업자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그런 애절한 그 눈빛을 보았고요, 눈물을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있다면 참 이것은 무정한 사회로 치닫는 것이로구나. 정말 이 일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고 또 사회가 그런 노동의 평화, 산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움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교회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고 고통받는 이와 함께 울어주고 넘어진 이를 일으켜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Chi ha pianto per la morte di questi fratelli e sorelle? Chi ha pianto per questa siamo una società che ha dimenticato l'esperienza del piangere, del patire con? La globalizzazione dell'indifferenza ci ha tolto la capacità di piangere. 말로만 하지 않고 몸 마음을 다 던져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로 감동 깊고요.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사회님들 모든 가톨릭 가족들과 가족들이 해줬던 시간들 잊을 수 없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큰 언덕이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 내일 미사, 그전에도 월요 미사 하셨지만 그 덕분에 저희들 희망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희망이 뭔지, 그 다음에 가슴에 충만함이 뭔지 정말 이 내일 미사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거의 간직하고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은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처음에 와서 매일 와서 분향소에 꽃을 꼽아주시는 수녀님도 계셨고요. 저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은 결국 세상이 내 고통을 몰라준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결국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끈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죽어갔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고통을 세상이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한국의 천주교의 이 대한문합 시공 미사였다고 저는 느끼죠. 아무튼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기쁜 소식, 정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 소명을 받고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 계신 분들 항상 이 하느님의 부르심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기쁘고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견진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견진 받으시면서 하느님 성령의 큰 은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다 같이 영광송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